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여고생이 그 친구들과 대화하는 단톡방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친구들아, 나 진짜 우리 친오빠가 내 남자친구였으면 좋겠어. 친구들이 충격이에요. 친오빠가 남자친구였으면 좋겠다. 근데 그 밑에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차버리면 다시는 안 보면 되잖아. 친오빠가 너무 꼴보기 싫었던 거죠. 친오빠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남자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버리고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한 여고생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자매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멀리 계신 분까지 쳐다보고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정말로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워 보인다는 그 말이 진실이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인다는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즉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가 눈을 딱 뜨면서 처음 본 그 세상이 그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너무나 아름다웠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 한 사람만을 위해서 창조하신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시는 그 세상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거쳐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시고 아름답다, 너무나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아담은 눈을 뜨면서부터 볼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세상 그 누가 만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었어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이 아담은요, 두 눈에 담고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가 그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홀로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 아담을 잠재우시고는 그의 갈비뼈 하나를 빼서 여인을 만들어 주셨지요. 그 여인이 누구죠? 하와라는 여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자라는 뜻을 가진 하와. 자, 하와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아주 많이. 자,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요, 하와를 처음 본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담의 눈에 들어온 이 하와의 첫 모습은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당연히 아름다웠겠지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기 좋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도예공들이 도자기를 만들 때 보니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망치로 깨버리더라고요. 그냥 일반인이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도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깨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서 깨버리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만족하셨어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아름다운 그들을 만드셨고 그들은 아름다운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에 빠지게 됐지요. 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직감한 이 아담이 하와를 향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홀로 외롭게 살아갈 자신을 위해 특별히 주신 그 선물,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라고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담에게 있어서 처음 본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과 그리고 처음 마주하게 된 그 하와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 이유가 다 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로 그를 채우셨기 때문에, 그의 영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 안에 그의 삶 속에 채워져 있으니 거룩한 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타락 이후에 인간의 영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나 오직 한 가지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을 두신 거예요. 제발 이것만큼은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에 그들은 선악과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바라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온 세상에 수많은 아름답고 맛있는 과일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천지백갈이에. 굳이 그 선악과 하나 안 먹어도 될 만큼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사과를 좋아한다. 충주 출신이라? 충주 사과? 제일 좋아하는 과일 뭐예요? 박민선 집사님 제일 좋아하는 과일 뭐예요? 복숭아. 또 원주 사람이라? 자, 또 다른 과일. 네? 멜론을 김민묵 목사님 멜론 좋아해요. 오렌지. 오뎅은 과일이 아니죠. 오렌지를 좋아한다. 저도 좋아하는 과일이 있어요. 과일 웬만하면 다 좋아해요. 옛날에는 바나나가 없으면 미친 듯이 먹고 살았는데 요즘 바나나 흔하잖아요. 흔해지니까 좀 덜 먹게 돼요. 그러니까 안 흔한 게 막 더 땡겨. 망고스틴 이런 거 있잖아요. 망고스틴 아시죠? 열대 과일 요만한데 자르면 육종 마늘처럼 생겨가지고 정말 달콤한데,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눈치 없이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뷔페에서 돌잔치를 한 거예요. 그 뷔페가 해산물 뷔페인데 좀 비쌌어요. 1인당 한 4만 원씩 하는. 그러니까 열대 과일들이 있어. 과일에. 그 육종 마늘이 아니라 그 망고스틴이 있는 거예요. 그 망고스틴이. 그래서 망고스틴을 쫙 깔아놓으면 제가 가서 접시 가득 갖고 와서 먹었어요. 그리고 다 먹고 또 가서 갖고 와서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계속 눈치를 보니까 직원이 이걸 내놓을까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또 다 가져갈까 봐. 그래서 제가 움직이니까 다른 과일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망고스틴. 어차피 돈 내고 먹는 건데, 그죠? 자, 제가 민폐를 끼쳤나요? 20년 전 일이니까 뭐 그럴 수 있었다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 아름답고 맛있는 과일이 천지백갈이란 말이에요. 굳이 선악과 안 따먹어도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요. 굳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 따먹지 않아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유혹하고 나니까 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 뱀의 유혹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그 어느 과일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금단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손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맛있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갖고 싶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거 절대 손대지 마 그러면 그거 손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금고 손대면 안 되니까 그 금고가 탐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 호주머니에 있는 돈들은 이미 다 털어갔고 그 금고가 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금단의 영역이니까.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영역이니까. 하와가 보니까 그 금단의 영역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가 커져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와의 마음에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던 욕망이 커져나가기 시작해요. 저거 내가 따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저거 내가 갖고 싶어. 저걸 내가 먹는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너무나 이 마음속에 욕망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의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만들어요. 참 못됐어요. 지만 먹고 범죄하지. 지 남편에게도 먹여서 공범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졌던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요, 더 이상 거룩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지 못해요. 그들은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두 눈에 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그리고 탐욕을 위해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들을
열심히 찾기 시작해요. 그것들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악으로 타락했던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었는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담게 된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이 세 부분은 각각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모두 이어져 있습니다. 자,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간음하지 마라. 이 계명은 10계명의 7번째 계명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니까요. 20장 10절에 보니까 간음한 남자와 여자는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었고 그 처벌이 뭐냐면 처형이었어요. 자, 구약에서는 간음을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성적 관계로 정의하고 있고 이것은 가족 관계를 어지럽히고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다 라고 명명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처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볼게요. 누구든지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인과 간음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음란한 생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의 시작이 뭔가 보니까요, 눈이었어요. 음란한 생각이 왜 들까요?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두 눈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니까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이 죽어서 탐욕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내 눈에 내 마음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세다라는 지역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홀로 나올 수 없었어요. 왜요? 앞을 못 보니까.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었어요.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데 먼저 그의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그의 눈에 얹으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말씀하셨더니 눈이 떠졌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보이는데요, 뭔가 나무 같은 형체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눈에 손을 얹으시고는 그리고는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보이냐? 이제는 사람들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자, 이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 처음 보게 되었을 때 사람의 형체가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지금 시력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이면 거기서 음욕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나무처럼 보인다면 거기서 음란한 생각이 품어지겠어요? 아니, 조금 더 과거로 올라가 봅시다. 이 사람은 보지 못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음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질까요? 볼 수 없는데. 음란이 무엇인지를 그의 눈으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음란한 생각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눈이에요. 눈이었어요. 근데 이 눈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을 때는 거룩한 것만 보고 그 거룩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타락하지 않아요. 보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타락하고 영이 타락하고 영이 죽어버리니까 이 거룩한 것을 바라보던 눈이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욕심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타락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영이 회복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선택하고 소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처음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첫눈에 반하기도 하고 서서히 스며들기도 하지요. 먼저는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너무나 순수했을 겁니다. 같이 있고 싶다는 마음 가졌겠지요. 손잡고 싶다, 보고 싶다, 같이 있으니 너무 좋다,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순수하게 커져 나갔을 거예요. 너무나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과 내가 키스를 하고 싶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게 행복하고 싶다, 손잡고 싶다. 손 한번 잡아보려고 막 손 갖다 놨다 다 해봤잖아요. 안 해보신 것처럼, 그죠? 그런 마음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마음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두 눈이 음란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내 탐욕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여인을 바라보게 돼요. 그렇게 남자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를 돕지 않으면 우리의 이 두 눈이 거룩하신 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탐욕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여인과 간음한 것이다. 여러분, 음란한 생각이 왜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고 거룩한 영으로 채워져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늘 충동질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거룩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두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거룩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어 던져라.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아멘. 기둥 위의 성자라고 불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 스틸라이트라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금욕주의자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고행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수도원에 있었던 사람들, 수도승처럼 여겼던 사람들은요, 수도사들, 이 사람들은요 금욕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 인도 힌두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었죠. 힌두교에서는 고행을 통해서 신을 만난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평생 28년 동안 오른손 들고 살아간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 팔을 그냥 신께 바친 거예요.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16살 때 텔라다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엄격한 금욕주의자였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부터. 그러니까 금욕을 추구하는 그의 마음이 사람들에게도 막 충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금욕을 해야 돼. 우리가 신에게 더 나가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을 등져야 돼.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같이 하는 동료 수도사들조차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시몬은요 이후에 내가 신께 더 가까이 나가는 방법은 세속과 분리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는 5m 기둥 높이 위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대요. 5m 기둥 높이 위에서 안 내려온 거예요. 이후 점점 높은 기둥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약 15m 높이의 기둥에서 생활했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15m 위에서 세상과 완전히 접촉하고 무려 37년 동안을 기둥에서 내려온 적이 없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바구니에 달아서 올려주고요, 긴 관을 매달아서 거기다 배변을 하고요. 여러분, 얼마나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근데 그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은 신과 가까워지는 거야.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기 위해서 나는 세상과 단절할 것이다. 그렇게 금욕주의를 하고 살았대요. 무려 37년 동안. 여러분,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의 신념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잘 하지 않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욱 친밀해지고 더욱 깊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실천하진 않죠.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이 잘 안 돼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우리의 두 눈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우리의 두 발은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요. 우리의 두 손은 내 욕심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자신을 위해 살아가다가 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나는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나는 됐어 라고 여기는 생각들을,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28절 29절 30절 시작. 만일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어 던져라.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하셨던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눈이 탐욕을 위해 사용되고 우리 손이 죄를 짓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지체가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 콜로라도 출신의 아론 렐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번도 소개했던 적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이 아론은 2003년 4월에 미국 유타주의 캐니언 렌즈 국립공원에 있는 블루존 캐년이라는 곳에 혼자 등반을 합니다. 혼자 등반을 막 하고 다녀요. 아마도 인디아나 존스처럼 그런 탐험을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등반하던 중에 바위가 굴러떨어졌어요. 그리고 협곡 중간에 팔이 바위에 끼게 됩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사람이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홀로 있는 협곡이었어요. 핸드폰도 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5일 동안은 팔이 끼인 채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도움을 요청해 보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되지요. 여러분, 그 상태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6일째 되는 날 그는 결심을 합니다. 지금 혹시 앞에 불 좀 잠깐 살짝 꺼주시겠어요? 이게 본인 사진 찍은 거예요. 자기 이제 자서전에 낸 사진인데요. 팔이 저기 껴있는 상태로 6일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자신의 소변을 받아서 마시면서 그렇게 지금 생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6일째 되는 날 불 켜셔야 됩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는 왼손으로 칼을 꺼냈어요. 뭉툭한 맥가이버 칼.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그냥 맥가이버 칼. 그걸로 팔을 잘라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론은요 자서전을 썼는데요. 그 자서전 127시간이라는 자신의 그 자서전에서 팔을 자르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대요. 먼저 자신의 팔을, 이쪽 팔을 왼팔로 꺾어 부러뜨리고 뭉툭한 칼로 힘줄과 동맥을 구별해 가면서 무려 1시간에 걸쳐 세밀하게 자신의 팔을 잘라냈답니다. 1시간에 걸쳐.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위에 끼인 채로 그대로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그 팔을 잘라내고 삶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그의 결단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과연 그와 같은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의 두 눈이 욕망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우리의 두 손이 탐욕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우리의 몸의 지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자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도 모르게 지워버려요. 일주일 동안 지워버려요. 그리고 주일에 와서 다시 회복하고 또 다시 돌아가서 또 지워버리고. 여러분, 거룩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것이 주님 바라보는 방법이고요.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과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경우 외에 자기 아내와 이혼한 사람은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자,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는 이혼에 대한 율법의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굉장히 가부장적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이 일을 하고 밭일을 하고 뭐 농사를 짓고 나가서 뭐 상인이 되든 해서 가정을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여자는 직업이 없어요. 여자는 직업을 갖지 못했어요. 가부장적 사회다 보니까. 그래서 여성이 생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이 뭐냐? 결혼이에요. 결혼해서 내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생존을 위해 결혼을 선택한 여성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러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결정에 따라서 이혼당하고 쫓겨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혼당하게 되면 당장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성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이혼을 당하더라도 최소한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어요.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것은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는, 이제 남편이 없다라는 증명이 되는, 증거가 되는 그런 증서였어요. 그게 바로 이혼 증서입니다. 자, 이혼 증서는 남편이 없는 여자라는 객관적 증거가 되니까 이 여성이 이제 재혼할 수 있어서 생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됐겠죠. 자, 그런데 여성의 인권을 최소한이나마 보호하고자 마련한 이런 규례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혼을 할 만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는 거예요. 왜요? 왜 아내를 버릴까요?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마음고생하고 온 힘을 다해 내조하고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또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열심히 나만 바라보던 그 아내를 왜 내다버립니까?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것이요. 집안에 있는 내 아내 말고 더 아름다워 보이는 여성들이 집 밖에 많아요. 젊은 여성들이. 지금 내 아내보다 더 어린 여성들이.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란 이름으로 이혼증서 써주고 이혼시켜버리는 거예요. 딴 사람이랑 결혼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얼마든지 다시 얻을 수 있어요. 에이, 재혼하는 남자가 이혼남이 뭐 가능하냐?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해야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젊은 여성들이 결혼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남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이 자신의 정욕을 위해 쓰이기 시작하니 아내마저 버리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음행한 경우 외에 자기 아내와 이혼한 사람은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이에요. 이혼의 특정한 사유 없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아내를 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새롭게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가 여전히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전히 듬직하고 멋있어 보이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러시죠? 여전히 이광희 집사님 바로 내 하는데 김광희 집사님은 그 마음 내가 알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소중히 여기는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어주신 사랑이 인간적인 욕망과 탐욕으로 끊어진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의 여러분의 남편과 지금의 여러분의 아내가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좋은 팁. 첫 번째 팁은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선배 목사님, 그때는 이제 뭐 같이 선배 전도사님이었죠. 그 목사님 듬직하게 생겼어요. 얼굴은 되게 동글동글 귀엽게 생기신 선배님이셨는데
신대원 때 이미 결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배님이 이제 결혼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 항상 기도하고 있어. 그때 연애하고 있을 텐데, 연애하고 결혼하셨을 때 뭐라고 기도하는가 보니까, 하나님, 내 아내에게 제 모습이 늘 장동건처럼 보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제 눈에 제 아내의 모습이 늘 고소영 같아 보이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보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름답다는 거죠. 늘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팁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 두 번째 팁은 제가 최근은 아니고 한 6개월 전에 우연히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하기 직전, 연애할 때 당시 사진을 우연히 봤어요. 너무 곱고 착하고, 사진만 보고 착한 줄 모르지만 너무 곱고 이쁘고 어린 그 사랑스러운 아내가 나의 아내가 되어졌더라고요. 그리고 18년이 흘러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아내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사랑스럽고 저렇게 소중했던 사람이 나를 선택해줬구나. 제가 뭐 그렇게 오징어처럼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그죠? 그래서 봐줄만은 했잖아요. 그 생각하니까, 그 사진을 보고 나니까 옛 마음이 막 마음에 커져나가고 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만의 좋은 팁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도 좋습니다. 근데 그런 팁이 없다면 오늘 옛 사진 한번 보세요. 내 남편의 과거 그 잘생겼던 모습, 내 아내의 그 아름답던 옛날 모습. 없어요? 왜 없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눈이 다 삐어 있었잖아요. 제일 이뻤잖아요. 제일 멋있었잖아요. 눈이 뭔가 들어가갖고. 그때로 다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세요. 돌아가세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이, 그 아내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멋있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족을, 연인을, 친구를, 이웃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제가 김민 목사님 대학교 때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사진 보잖아요. 이야, 멋있어요. 핸섬하고 슬림하고. 요즘 다시 슬림을 찾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과거를 자꾸 떠올리세요. 잊혀질 것 같으면 사진이라도 보세요. 그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남자다. 이 여자가 내 여자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사랑스러운 이들로 주님의 은혜의 삶을 가득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과 함께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고, 그 사람과 함께 소망의 날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표준 점자 체계인 브라유 문자, 지금 점자 문자의 기초가 되는 브라유 문자를 개발한 사람이 루이 브라유라는 사람이래요. 이 루이는요, 3살 때 왼쪽 눈에 송곳에 찔려가지고 시력을 잃게 되고, 그 감염 때문에 오른쪽까지 눈을 멀게 되면서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근데 이 브라유라는 사람이 15세의 어린 나이에 점자를 개발을 합니다. 점자를 개발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 자신과 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소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루이 브라유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통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루이가 개발한 점자를 통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더 많은 암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소통하며 살아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의 세상과 소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대화를 하고 뉴스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소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운 만물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신 그 두 눈으로 담게 하셨고, 보는 것마다 만지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에 감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만물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에 공감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데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시선을 두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거룩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소망으로 주님 계신 그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배대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